181명 탑승객 중 179명 사망. 구조된 2명 중에 1명은 전신마비 가능성으로 지금 치료 중이고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겨야 하는데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죠. 그 왜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느냐 하는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죠. 랜딩 기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바퀴인데 위급 상황에 바퀴를 내릴 수 있도록 3가지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안 되면 그 다음 2번째, 그게 안 되면 3번째,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다 작동하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이 3번째 방법은 모든 기계 장치가 다 고장나도 그 조종석 의자 밑에 수동으로 바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장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제 2개의 엔진이 모두 고장 나가지고 유압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장과 부기장은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조종칸, 쉽게 말해서 핸들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이제 진단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핸들을 돌리기가 쉽지만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핸들이 굉장히 뻑뻑하잖아요.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죠. 그러다 보니까 온 힘으로 이 조종칸을 붙잡고 있어야 하니 어떻게 의자 밑에 랜딩 기어를 움직일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동체 착륙 후에 이제 충돌하기까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기술을 들고 있거든요. 이 사고 여객기는 타기종보다 이제 엔진이 더 크기 때문에 몸체가 땅에 닿지 않고 양쪽 엔진이 닿거든요. 그러면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마찰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행기 꼬리 부분이 마찰될 수 있도록 앞에 기수 머리 부분을 계속 들었는데 이 조종사들은 충돌 직전까지 그렇게 핸들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인류의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최첨단을 달리는 21세기 과학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향상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사회를 슬픔에 적셔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사의 기로에서 가슴 아프지 않은 순간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사람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절망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아프죠.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것일까? 그 비행기에 탄 그 사람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일까? 하나님은 비행기가 충돌하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일까? 이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곳곳엔 여전히 전쟁 진행 중이고요. 그로 인해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자식을 잃고 비극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수나 지진, 허리케인, 해일로 수많은 인명피해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희생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비극들, 이런 여러 자연재해들로 장난하면서 사람들을 담배꽁초처럼 짓밟아버리는 그런 분이실까? 게임을 하듯이 전쟁 놀이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생기는 이러한 고난, 불행, 재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답을 찾았습니까? 예전에 그 동성애가 만연한 미국의 뉴올리언즈에 그 허리케인이 강타해가지고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가 그 사태를 보고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재난들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교회에서 이제 신방 와가지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죠. 숨기고 있는 죄가 뭡니까? 회개하십시오. 면전에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아도 이런 뉘앙스를 전하기도 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기도 하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이죠. 또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시험에 떨어졌거나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 이런 정도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걸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은 것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유괴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잔인한 분이시죠. 그저 힘없고 무력한 인간들을 자기 소나교에 그냥 잡아놓고 쥐어짜고 칼로 상처를 내면서 재미를 느끼는 어떤 우주 그런 거인이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아이들에게 피가 묻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씌워놓고 사자의 밥으로 내줄 때 부모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죽음이야 순교지만 아이들이 비참하게 동물들에게 찢겨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그 유대인 대학살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의 선민이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인과응보라도 된다는 것인가? 이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엘리 위젤이 쓴 나이트는 이 끔찍한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어린 여동생, 가족 모두가 뜨거운 가마 속으로 사라져가는 걸 목격했고 사람들이 빵 한 조각 때문에 다른 동료 포로들에게 살해당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위젤 자신도 죽지 않을 만큼 자주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사람은 많은데 화장실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아침마다 화장실 줄을 서는데 기다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일을 볼 수밖에 없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간 그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공포에 질린 아이가 목매달려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누군가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는 어디 있는가? 지금 그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런 비극적인 일은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북한에서도 현재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에 살면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고통이 삶 그 자체인 이들도 참 많습니다. CRPS라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병을 발견한 사일런스 미첼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질병만큼 끔찍한 고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람이 불어도 통증이, 실이 스치기만 해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왜 이렇게 아픈 건지,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유라도 알고 원인이라도 알면 무슨 치료를 할 텐데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고통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울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은 아침에 그들을 반기는 최초의 감각이고 그들이 잠자기 전에 느끼는 최후의 감각인 거예요.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세상의 울부짖음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나의 면전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리고 다음엔 빗장을 거는 덜커덕 소리, 그리고 또 한 번 안에서 철컥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납니다. 대문 밖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찬바람까지 휑하고 붑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겪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일이 아닐 수 있어도 언제든지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객기 충돌 같은 것이 왜 우리에게 더 큰 슬픔을 가져오냐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일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센병 아시죠? 쉽게 말해 문둥병, 나병 환자. 성경은 문둥병을 가장 잔인한 병의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알아보려면 숯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 떨어진 감자를 주워 오도록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자인지 알아본다고 해요. 밤에 쥐가 코를 물어 뜯어 없애버린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까지 코가 없어졌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는 그런 병. 한센병이 이토록 잔인한 이유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체 조직들이 파괴되는 이유는 고통을 느끼는 체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죠. 미국의 어느 의료진이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조직을 연구했어요. 5년 동안 필사적으로 매달렸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이 고통은 위험한 것이야 그렇게 경고를 울려줘야 할까? 난간을 붙잡는 그런 정상적인 압력과 가시덤불을 움켜쥐는 그 압력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또 손가락 끝에 염증이 생겼다면 평소보다 10배나 민감해지는데 평소라면 무시해버릴 자극인데 그것이 또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온 몸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혀끝은 단 2g의 압력도 느낄 수가 있어요. 손가락도 엄청나게 예민해서 3g의 압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손등은 12g의 압력부터 알아차리고요. 늘 무게를 짓누르는 발바닥은 250g 이상의 압력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가락이나 혀, 이런 신체의 민감한 부부들은 깃털의 감촉도 감지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부분들은 큰 압력을 받고서야 비로소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바늘로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찔러야 고통을 느끼는지 측정해 봤어요. 각막은 0.2g의 압력만 있어도 고통을 느낍니다. 팔뚝은 20g, 손등은 100g, 발바닥은 200g, 손가락 끝은 300g. 여기서 놀라운 점은요, 이 손가락 끝이 3g의 압력만 있어도 알아차려가지고 아주 예민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고통으로 느끼기까지는 300g의 압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가락의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완전한 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압력을 느껴야 합니다. 또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은 섬세함이 있어야 작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요, 가장 미세한 그런 촉감 차이에도 대단히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손가락 끝은 아주 격렬한 활동도 견딜 수 있도록 강인해야 합니다. 굳은 살이 생긴 목수의 손이나
또 운동선수의 손처럼 라켓을 잡을 때나 망치를 두드릴 때마다 매번 손가락에 고통의 신호를 두뇌로 보낸다면 인생은 엄청 비참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체를 만드실 때 손가락 끝은 압력에는 엄청나게 민감하면서 고통에는 둔감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눈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상처 하나도 눈을 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지 하나라도 눈에 들어가면 불편한 느낌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창조의 섭리를 보십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죠. 이 연구팀이 5년간의 그 작업과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수많은 비용을 들인 후에 그 사업을 전부 접었습니다. 연구를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 손 한쪽에 해당하는 이 조직 하나에도 수없이 많은 감각들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건 압력으로 느끼고 어떤 걸 고통으로 느낄 것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기금이 풍부한 이 과학자들도 현재의 기술로는 인체의 신비를 결코 복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분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선천성 고통 무감각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한 번은 옆방에서 아이가 깔깔거리면서 재미있게 노는 소리를 들은 이 엄마가 아이가 무슨 새로운 놀이를 찾았나 보다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갔는데 아기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핏방울로 무늬를 만들면서 벽에 그리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보호라는 그 고유 감각을 상실해버린 거죠. 당뇨병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팔다리가 감염돼서 잘라내야 하는 일이 있죠. 고통은 우리가 정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다는 그런 의식도 없이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몰이나 무지개의 그 찬란한 색채와 생명을 움트게 하는 그 태양이 동시에 아프리카의 토양을 갈라터지게 하며 인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을 그래도 그대로 담은 듯한 그 깨끗한 바다, 발가락을 모래 속에 파묻고 그 넘실대는 파도의 물거품을 느끼는 그 바다가 때로는 거대한 벽이 되어서 마을을 쓸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품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교훈과 그런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고난과 재난을 일으키시는 건가? 사람들 사이에 비극을 일으키시는 건가?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고난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시고 고난은 하나님의 외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회초리는 들 수 있지만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쉽게 그냥 쥐락펴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항상 그렇다면 마치 훈련된 개에게 먹이가 주어지듯이 사람들은 순종하면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 전기 충격을 받듯이 고통을 받는다는 건데, 이러면 참으로 공정한 세상 같지만 그런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동기와 그 보상 때문에 순종할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좀 덜 고통스럽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이 성경의 기자들은 모두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망한 사람이죠.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전당에는 매 맞아 죽은 사람, 채찍에 맞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돌에 맞은 사람,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무병장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믿지 않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차고 넘치는데 왜 나는 이혼을 해야 하고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어야 하고 직장을 잃어버려야 하고 병에 시달려야 할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그 치료의 약속, 치유의 약속들이 있는데 왜 나의 병은 고쳐지지 않으시는 걸까? 치유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병든 사람은 숨긴 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일까? 그럼 믿음만 있다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것일까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수백 번 기도해도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 우리에게 이르러 온 이런 고난, 고통, 시련, 재난들 앞에서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가? 왜라고 묻기보다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난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 합니다. 아플 때는 소리쳐야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곧 다시 만날 테니까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울고 있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믿음 없는 사람 안 되려고 이를 꽉 악물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세요. 소리치세요. 힘들 땐 울어야 합니다. 참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신앙인인 것 마냥 참고 있지 마세요. 그거 잘못 참으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고통의 순간에 어떤 좋은 일이 올 거야 그렇게 상상한다고 해서 고통이 쉽게 경감되지 않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러했잖아요. 주님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잔이 옮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무능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상실과 슬픔,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시면서 나온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었어요. 예수님이 결국엔 우리를 모든 고난과 재난과 아픔에서 구원해내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새 인생을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인생에서는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해야 할 것들 중에 체험하지 않으신 게 없어요. 주님은 외로웠고 피곤했고 배고팠고 멸시받고 오해받고 조롱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 찰가워머리같이 피를 빨아먹는 자들에게 애워싸인 채 박해를 받았어요. 돈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정신병자 취급받으면서 왕따를 당했어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못지라는 소리,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 십자가가 땅에 쿵 하고 세워질 때 그 흔들거림. 우리는 내가 기르던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죽으면 슬픔에 겨워 흐느끼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지금 고통의 절정에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인간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기초한 종교죠.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죠. 우리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비극 속에서 하나님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병든 자녀를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부모, 대형 참사 속에서 울부짖는 그 가족, 병상에서 신음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누구도 홀로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주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재난을 돌아보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홀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참혹한 데서 자신을 건질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죠? 왜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선택해서 사실 수 있는 여러 삶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위와 어떤 삶에 어떤 모습으로 올까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많은 삶 가운데서 주님은 고통의 삶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상처가 다 회복되어서 이제 완전한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못 박힌 손과 찢어진 옆구리, 십자가의 상처들을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그런 몸일까요? 아니 우리는 그런 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화로운 몸, 변화된 몸인데 영광스러운 몸인데 주님은 그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손은 여전히 못자국 난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러셔야만 할까요?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렇게 영원한 사랑의 증거로 남기신 겁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던 예수님이 대형 참사로 울고 있는 유족들에게 오신다면 목이 쉬어서 더 이상 울 기록도 없는 가족의 어깨를 감싸고 어떻게 위로를 하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울지 마라. 부활이 있지 않니? 그렇게 얘기한다고 슬픔이 경감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을 것을 안다고요. 그러나 지금 제 가슴은 찢어지듯이 아파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깨를 들썩이며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그들을 껴안은 채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러면서 함께 우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처를 지금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만큼이나 이 세상의 비극을 슬퍼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난과 전쟁과 비극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바로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코리 텐 붐의 책을 보면 엘리 위젤이 경험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코리 텐 붐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그녀는 유태인이 아니었는데 유태인들을 도와준 혐의로 독일에 있는 사형수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녀도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녀의 언니가 죽는 것을 지켜보았고요. 채찍의 아픔을 느꼈고요. 완전한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코리 텐 붐의 책에는 작은 기적들로 수놓아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성경 공부, 찬송, 사랑과 희생의 행위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코리 텐 붐이 말한 것처럼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쁨, 환희, 만족 이런 것들은 고통이라는 긴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를 욕하며 부인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내가 지금 있는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왜에 대한 대답은 이 땅에서 속 시원히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이해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아픔, 자녀의 불치병, 깨어진 가정, 병상에서의 고통, 먼저 간 사랑하는 그 사람들,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세상의 비극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왜 이런 슬픔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지 답답할 때, 더 이상 지쳐서 일어설 수 없을 때, 병상에서 고통당할 때, 괴로워 몸부림칠 때, 대학살과 대참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부터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말 못할 답답함과 모든 괴로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세요. 모든 고통을 아시고 모든 고난을 이해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 함께 고통당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 못할 모든 고통의 순간에, 아픔과 괴로움과 그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저희와 함께 계셨고 함께 울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벌어진 수많은 참사를 주님의 위로 때문에 견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